오늘은 의로우신 주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7번째 연과 18번째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프 발음 나는 단어로 시작하고 또 짜디라는 쯔 발음이 나는 이 두 단어로 이 두 연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증거들이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좋은 의미로. 그러나 우리가 말씀 때문에 놀라야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빛이 비춰진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말씀을 열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열면 그 빛을 우리와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다, 열다, 입을 열다가 이 패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입을 연다라는 것은 나의 갈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뭔가 먹고 싶을 때 입을 여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갈망해야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입을 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게 커리어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싶죠. 그런 일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빚어주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입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브니엘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판이라는 게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는 의미는 돌이켜주세요. 이렇게 등을 대고 있다가 얼굴을 보여준다는 말은 돌이켜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132절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상황이 보여지지는 않죠.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그럴 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저에게 다시 얼굴의 빛을 비춰주옵소서라는 간구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다른 데를 향하셨다라기보다 우리가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누리지 못했다라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입을 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시편 119편을 볼 때 A에서부터 Z까지 모든 알파벳 단어를 다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특히 이 17번째 연은 이 얼굴에서 발걸음까지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도 들어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133절을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세워주옵소서. 얼굴은 주님을 향하고 발걸음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것.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러니 어떤 죄악도 그렇다라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135절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비춰준다라는 것의 연결점은 주님의 법으로 나를 가르쳐달라는 고백이에요. 아까 이 성경을 열면 빛이 비춰진다라고 했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이 표현 또한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가르쳐달라라는 고백은 지금 우리는 완성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여태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익숙했던 신앙의 여정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나의 틀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고백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나를 가르쳐 주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냇물이 갈라지듯이 물줄기로 나뉘듯이 내 눈물이 흐릅니다 라는 고백이 17번째 연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왜 이런 눈물이 흐르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거나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놀라워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 세대를 보며 우리는 슬퍼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18번째 연 짜디로 가면 가장 유명한 단어는 이 ጼ덱, 우리가 멜기세덱이라는 거기서 나온 표현이죠. 의라는,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라는 의미가 멜기세덱인데요. 이 의라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누가 오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옳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항상 오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는 비교를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138절,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 증거는 우리에게 추천하시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네가 이렇게 살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도의 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가 이 땅에서 실제로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의 139절에 사람들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기에 나의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은 시편 66편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신 다음에 이 표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편 69편이네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요한복음 2장 17절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채찍을 휘두르셨던 그 장면에 대한 묘사이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의 열정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어떤 열정으로 우리는 악에 대한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며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번째 연에서는 슬퍼서 눈물을 흘렸지만 이 18번째 연에서는 그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며 열정이 나를 삼킬 정도로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일 겁니다. 140절은 주님의 말씀이 심히 순전하다.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다가 그 짜디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 정련된 순결한, 마치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우리가 그 순전한 말씀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미천하여서 혹은 어려서라는 단어거든요. 멸시를 당하나,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죠? 내 환경, 내 상황, 나의 연륜이나 경험이 아니라 주의 법도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은 영원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진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은 바뀌지만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쌓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영원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된 그 이 땅에서의 착한 행실이라고 묘사된 이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남게 됩니다. 그러니 영원한 의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직관과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계명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아까 주의 계명을 가볍게 대하는 걸 보며 슬퍼했죠. 그리고 화를 냈죠.
그러나 주의 계명을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 나갈 때에는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절도 주의 증거가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왕, 의로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